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정말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단비가 내렸습니다. 적건 많건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 아니고서는 우리가 살 수가 없죠. 그래서 오늘도 말씀의 단비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인사하십시다.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감고사축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혹시 비대면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이 있으면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빗줄기처럼 그곳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가 내리듯이 성령의 단비가 우리 가운데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난 1년여 동안 이 로마서를 1장부터 16장까지 절기를 제외하고 계속해서 주일 낮 시간에 설교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100독 권유했고 아직도 살아있습니다. 시상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로마서 이 100독 평생 예수 믿고 로마서 성경 전체를 읽어도 좋지만 로마서를 우리가 읽고 이 구원에 대한 문제를 확실히 가지면 우리의 신앙 흔들리지 않습니다. 금년 말까지 100독 5사람 아직 시상 남아 있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사실은 이 로마서 마지막 대미를 장식할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 복음으로 충만한 교회. 다 같이 시작. 복음으로 충만한 교회. 한 번 더. 복음으로 충만한 교회. 우리 금년도 교회 표어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가 일반적으로 교회가 가진 이 최대의 자산이 무엇일까요? 건물일까요? 성도의 숫자일까요? 또 교회가 갖춘 어떤 최신 시설일까요? 이런 모든 것은 다 부수적인 것입니다. 교회의 최고의 자산은 복음입니다. 교회를 교회되도록 하는 가장 중요한 자본은 복음의 기초 위에 우리 성도들이 신앙이 세워지는 겁니다. 흔히 하는 얘기로 예수 믿는 사람 옆구리를 콕 찌르면 아프죠. 그렇지만 찔르면서 아프다고 하는 소리 속에 예수가 나와야 됩니다. 복음의 기초 위에 세워진 성도, 복음의 기초 위에 세워진 교회가 되어야 한다 그렇죠. 바울 사도는 로마서의 마지막 부분을 기록하면서 교회의 가장 위대한 비밀인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함으로 이 로마서를 맺고 있습니다. 제가 거듭거듭 말씀드렸지만 로마서는 1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8장까지는 개인 구원의 문제를 다루고 있고요. 9장부터 11장까지는 이스라엘 민족 구원을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구원받은 성도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로마서를 결론 맺는 장면에서 다시 복음에 대한 비밀을 확실하게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도 복음이요, 과정도 복음이고 마지막 끝도 복음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복음이 그 사람을 붙잡고 있어야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바울은 25절에서 나의 복음이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25절 자체가. 25절을 읽어보십시다. 시작.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나의 복음과 나의 복음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누구의 복음입니까? 복음은 다른 사람의 복음이 아니라 여러분의 복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좀 더 구체적으로 바울이 고백한 이 복음을 깊이 있게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로마서를 맺고자 합니다. 첫째는 바울은 복음의 내용을 설명합니다. 25절에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 말은 나에게 있어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복음은 뭡니까? 말씀 그대로 나에게 있어서, 여러분 개인에게 있어서의 복음은 예수를 고백하고 예수를 증거하는 겁니다. 예수를 구세주로 고백하고 내가 구원받은 이 귀한 엄청난 사실을 또 다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다. 이것이 복음이다. 자, 그러면 이 로마서 16장이 이 로마서의 마지막 부분이라면 바울이 로마서를 시작하는 앞부분 처음 장면으로 돌아가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인데요. 다 읽지 않겠습니다. 제가 요약해 본다면 그것입니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는 나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선택받았고, 이 복음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증거했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은 참된 사람이시고 참된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게 바로 로마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복음에 관해서 본인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복음이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로마서 1장 7절에 보면 바울은 이 로마서 편지를 누구에게 쓰고 있냐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쓰고 있다고 밝히고 있어요. 물론 그 당시에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편지한 것이지만 사실은 지금 21세기를 살고 있는 성경을 받아든 여러분들에게 이 로마서가 수신자로 쓴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은 최고의 정치 권력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를 정복하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를 정복하면서 정복한 나라에서 주로 금덩이를 빼앗아, 황금을 빼앗아서 로마에 쌓아놓은, 그래서 황금의 왕국, 경제 대국이었습니다. 그리고 막강한 군사력을 자랑하고 있었고, 그리고 그 당시 세계 최고의 철학적인 체계를 발전시킨 최고의 지성국가였습니다. 그게 로마입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세계 최고의 군사력과 경제력과 최고의 철학자들을 보유한 나라라 할지라도 그런 것을 가지고는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바울은 그런 엄청난 힘을 가진 로마 제국이라도 그 세력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에게는 복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로마가 정복했던 이 이스라엘, 유대 땅은 아주 작은 나라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은 우리나라 강원도만한 땅덩어리, 아주 작은 유대 나라 출신의 이 사도 바울은 이제 복음을 가지고 그 거대한 로마 제국을 정복하기 위해서 그는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칩니다. 로마서 1장 16절을 보십시다. 1장 1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바울은 복음은 내 생명이고 내 소망이고 내 삶의 이유라고 아주 담대하게 고백합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이 복음을 가진 나는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로마의 정치력도 로마의 경제력도 아무리 지식의 최고의 지성의 철학이라 할지라도 나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첫째는 자기의 동족인 유대인에게 전파되어야 하고, 그리고 이 복음을 깨닫는 사람마다 삶이 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복음은 유대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가지고 그 당시에 문화를 지배하고 있던 헬라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전해져야 한다고 그렇게 외치고 있고요. 그래서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둘째는 헬라인에게로다. 더불어 그 당시 헬라 문화를 받아들여서 최고로 번성했던 로마 제국을 향해서도 이 복음은 필요하다 하면서 로마인에게도 절대적으로 이 복음이 필요하다고 역설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로마서를 바울이 기록한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이 복음은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아주 절대적으로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이 교회를 거쳐가고 많은 사람이 지도자로, 목회자로 거쳐가지만 여러분이 남아 있어야 할, 마음속에 남아 있어야 할 것은 그 사람의 흔적이 아니라 복음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새삼스러운 질문일지 몰라도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절대로 구원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진정한 변화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도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증언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복음이라고 바울은 로마서의 이 마지막 결론에 다시 확인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여전히 이 복음을 변함없이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의 핵심, 복음의 진수, 복음의 유일한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복음의 내용을 설명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복음이 나타난 과정을 설명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거 아닙니다. 이 복음이 전 인류에게 전해지기 위해서 성경은 영세 전부터라고는 표현했습니다. 영원 전부터 하나님은 복음을 준비하셨다 그랬어요. 자, 25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25절 시작.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영세 전부터, 영세라는 말은 이 땅이 생기기 전이라는 얘기예요. 영원 전, 만물이 창조되기 전부터, 만유가 존재하기 이전인 영원 전부터 복음이 감추어졌다 그랬어요. 그래서 복음은 비밀이라고 그랬습니다. 복음은 철저히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고 하나님의 지혜로운 마음 안에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창조를 계획하실 때부터 사람들이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단의 도전을 받아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결국에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이미 보고 계셨습니다. 그런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경은 창세 전부터 죽임을 당하기로 예비되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준비하고 계획하셨다고 그랬어요. 영원 전부터 계획된 이 복음이 26절에서 이제 나타내신 바 되었다. 자, 26절을 보십시다. 시작.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하나님. 그러니까 26절에서 이제 나타내신 바 되었다. 숨겨져 있던 비밀이 이제 드러나게 되었다.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던 비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그 비밀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밀은 사실 구약 성경에서부터 선지자들로 계속 증언되어 왔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하실 해답이 되실 것을 증거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구약 성경은 신약 성경의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한 책이에요. 구약 성경 39권 전체가 사실은 그 내용을 보면 하나하나가 다 메시아를 향한 말씀이에요. 구약 성경은 신약의 메시아를 위한 말씀이다. 시작. 눈을 감고 계신 줄 알았는데 그래도 다 듣고 계시군요. 듣고 계셔야 합니다. 눈을 감았어도 되도록이면 눈을 뜯고 여러분, 이 복음이요, 여러분 마음속에 확신되지 않으면 다 허당입니다. 근데 제가 목회하면서 이 복음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로 가득해요, 교회 안에도. 그래서 답답한 겁니다. 복음은 어렵지 않아요. 복음은 추상적이지 않고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복음은 공부한 사람이나 공부 안 한 사람이나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기쁜 소식이에요. 굿뉴스예요. 누구나 쉽게 알고 깨닫고 더욱이 이 복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받고 새 사람이 되는 것을 우리는 보고 알고 있습니다. 기록된 이 복음은 이제 만질 수 있고 눈으로 읽을 수 있고 귀로 들을 수 있는 구체적인 복음이에요. 이것이 지속적으로 전파되고 있습니다. 주님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이 복음은 계속 전파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런 사실들이 복음이 나타난 과정입니다. 사실은 한 절 속에 26절 속에 바울이 기록했지만 이것이 바로 복음이 나타나게 된 과정이다 라고 설명한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세 번째는 바울은 복음의 축복을 증언합니다. 따라하십시오. 복음은 더 큰 소리로 복음은 축복이다. 여러분 과연 복음이 여러분에게 축복입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 없이 예수님 없이 성령님 없이 사는 이 땅의 수많은 불신자들에게 과연 복음이 축복이 될까요? 그래서 이것을 본문 26절 중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따라하십시다.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여러분, 우리 사람들의 진정한 행복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바울의 말씀대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에서 진정한 축복이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사람들의 불행은 어디서 올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데서 불행이 오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살면 행복할 것 같죠?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의지대로, 마음 내키는 대로 살아갑니다. 근데 그렇게 마음 내키는 대로 살다 보니까 사실은 결과적으로는 허무요, 저주요, 방황이고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그 후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물을 떠난 고기가 혹시 산다 하여도 예수 떠난 심령은 사는 법이 없어요.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셔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아멘. 물을 떠난 고기는 잠시 살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바로 죽습니다. 철로를 달리는 기차도 철로를 달릴 때만 멀리 갈 수 있고 힘이 있지만 기차가 철로를 떠나는 순간 파손이요 끝장입니다. 하늘을 나는 새도 하늘 안에서만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그 기류를 거스릴 때 새들은 추락하는 겁니다. 바닷속의 물고기의 행복도 물결을 거스리는 것이 아니고 그 물결을 따라서 나아갈 때 물고기들의 진정한 행복이 있는 것과 같은 것이죠. 연어는요, 물을 거스러 올라서 알을 깐다고 그래요. 그런데 거기에 물을 거스리는 연어는 다 사는 게 아니에요. 물을 거스리면서 많은 연어들이 죽습니다.
그러나 그 거스리고 그 거슬러 올라서 살아남는 언어가 알을 까는 거죠. 결국 거스린다는 것은, 불순종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죽음을 초래하는 거고 멸망을 초래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인간의 행복과 불행은 하나님께 순종하는가 아니면 불순종하는가에 달려있는 것이죠. 그래서 26절 7절에 보면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하나님,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복음을 잘 모르거나 혹은 피상적으로만 받아들이면 매일 똑같은 소리로 들려요. 또 저 소리가? 또 복음인가? 그래서 사람들은 다른 복음은 없을까? 다른 복음을 찾습니다. 다른 신비한 거는 없을까? 근데요, 성경에도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신약 성경 골로새 교인들이 그랬습니다. 이 골로새 교회 교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보니까 밤낮 똑같은 소리만 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그들은 다른 복음은 없을까? 어떤 다른 심오한 진리는 없을까? 이것을 찾다가 그 당시 유행했던 영지주의 이단에 빠집니다. 영지주의 이단에 빠진 그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서 쓴 편지가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 2장 2절 3절을 보십시다.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에 빠진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서 복음이 진짜다. 예수 안에 모든 보화가, 지혜와 지식이 감추어져 있다.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를 바로 깨달아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심오한 진리를 찾고 있는 골로새 교인들에게 심오한 진리, 다른 복음은 오직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는 것을 못 깨닫느냐. 그리고 골로새 2장 4절에서 말합니다. 2장 4절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도 교묘한 말로 그 교인들을 속인 거예요. 여러분 요즘 이단들도요, 신천지나 이런 이단들도요, 교묘히 신자들을 속입니다. 여기 심오한 진리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바울은 내가 이것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식과 지혜와 온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이거를 좀 더 깨달아라. 영지주의자들의 유혹 앞에 흔들리고 있는 골로새 교인들에게 말한 거예요. 그런 얘기들은 아주 교묘하게 사람을 속이는 속임수야. 너희들이 거기에 속아 넘어가면 안 돼. 그리고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는 이유를 2장 5절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이단에 빠지지 말고 복음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어서 그 믿음이 굳건한 것을 내가 봄으로 그 사실들을, 내가 전한 이 복음을 바로 깨닫고 너희들이 바로 알고 있구나, 바로 순종하고 있구나, 내가 너희들을 볼 때 나에게는 큰 기쁨이다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견고해질 수 있다고요? 다른 복음이나 다른 철학이나 아무리 우리를 미혹하는 달콤한 말도 심오한 진리도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할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견고하게 한다.
바울의 확신에 찬 외침을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6절 7절입니다. 골로새 6절 7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을 견고케 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에게 뿌리를 깊이 내리면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만족과 평안과 기쁨과 행복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러분,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를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푹 빠지시기를 바랍니다. 잠에 빠지지 말고 주님께 빠지십시오. 술에 빠지지 말고 주님께 빠지십시오. 다른 취미에 빠지지 말고 주님께 빠지시기 바랍니다. 복음에 빠지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복음의 축복이 있는 것이에요. 마지막 네 번째로 바울은 이 복음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27절이에요. 27절 시작.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한 번 더.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더 정확하게 말하면 바울은 복음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복음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났을 때 그의 삶이 변화가 됐습니다. 그의 삶이 견고하게 설 수 있었고 그의 삶을 걸고 그의 목숨을 걸고 그의 생애를 걸고 이웃에게 그것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는 그런 이제 확신이 있었고 또 하나님의 그런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전했더니 자기가 전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웃들이 구원받고 복을 받게 되었다는 거죠.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바울이 전한 이 복음 때문에 그 복음이 어디로 갔어요? 유럽으로 갔어요. 유럽으로 가서 그것이 청교도를 통해서 아메리카 대륙을 건너서 다시 아시아, 선교사들을 통해서 아시아, 중국, 일본 이런 걸 건너왔어요. 그리고 이 복음이 다시 어디로 가느냐? 원래 시작되었던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Back to 예루살렘. 아직도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복음은 그리로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땅끝이 어디냐? 복음을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 땅끝이 어디입니까? 여기서 시작한 땅끝은 지구 한 바퀴를 돌아서 바로 여기가 땅끝이에요. 유대로 시작된 복음, 이스라엘로 시작된 그 복음이 지구 한 바퀴를 돌아서 다시 이스라엘로 가는 겁니다. 이게 복음의 비밀이에요.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이 변하고 이방인들이 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바울의 복음을 듣고 변화된 것 자체가 축복이었습니다. 이 복음을 통해서 변화된 자기 삶을 돌아보면서 구원을 준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얼마나 지혜로우신 것을 묵상하다가 그는 결국 마지막에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따라하십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맞습니까? 바로 그런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영광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그리고 바울은 이 복음을 가리켜 마지막 본문의 마지막 이 단원에서 25절에 나의 복음이다 그랬어요. 나의 복음, 나의 복음. 여러분, 이 복음은 바울의 복음일 뿐만 아니라 박재기 목사의 복음이고 여러분 개인의 복음이에요. 여러분 각자의 복음이에요. 이 복음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켰고 저 박재규라고 하는 사람을 변화시켰고 복음을 전하는 목사로 헌신하게 했고 이 복음은 내 삶의 소망이고 삶의 중심이고 삶의 전부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복음이 저에게 멈추지 않고 저를 통해서 제가 섬기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에게 더 분명하게 더 지속적으로
전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담임 목사 목회를 이제 연령이 다해서 끝나고 저는 이제 기간이 돼서 떠나가면 여러분 마음속에 남아 있어야 할 것은 박재계 목사가 아니라 복음이어야 합니다. 그래도 저를 잊지 마세요. Forget me not. 그렇지만 혹시 저를 잊는다 할지라도 절대로 복음을 잊어버려서 안 돼요. 어떤 사람은 담임 목사가 떠나면서 자기도 떠나더라고요. 다른 교회로 가면 괜찮아 그래도. 그런데 아예 세상으로 나가버려. 그럼 뭐예요? 그동안 믿었던 건 뭐예요? 여러분, 복음은 여러분 개인의 신앙 고백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듣고 믿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아직도 이 복음을 믿지 못하는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이웃, 여러분의 친지들에게 지속적으로 전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복음의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 이웃의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운 교회 때문에 우리 강진 지역이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의 이 구원의 복음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여러분에게 선포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은 복음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마음껏 누리고 그리고 여러분 이웃과도 함께 나누는 복음의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